우리 성경 암송 한번 오늘 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4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래간만에 뵈서 아주 더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이번에 선교 출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한국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또 우리 중국의 심양과 연변 그리고 또 연변 과기대학에 가서 또 말씀도 전하고 또 그리고 짧은 여정이었지만 낮은 선봉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한국과 중국 또 북조선, 그 사람들 북한이라고 하면 싫어하니까 북조선 이렇게 돌아오면서 참 만감이 여러 가지로 교차했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를 드리기 전에 간단한 간증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경북 구미에서 있었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세미나가 특별히 농어촌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을 모시고 제가 그 목회자 훈련을 해야 되는 과제를 제가 맡았습니다. 근데 그 섬들이 제주도 근처에 많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이번에 세미나를 했는데 마침 제가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날에 제주도에 굉장한 돌풍이 왔습니다. 아주 강력한 돌풍인데 비행기를 타기 전에 그 공항측에서 제주도에서 돌풍이 심해서 도저히 착륙할 수 없는 상태라고 계속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더라도 비행기가 다시 회항을 해서 서울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이거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니까요. 탑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좀 돌풍이 잠잠해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주 공항 쪽으로 가니까 이건 그게 아니었어요. 아주 돌풍이 바람이 부는데 저도 비행기를 많이 탔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비행기가 흔들리는 건 아주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가 흔들리는 건 고사하고 제가 이거 세미나를 인도하는 주광사인데 이거에 제가 빠지면 일정이 엉망진창이 될 텐데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제주공항 근처를 몇 번을 이렇게 돌더니 순간적으로 비행기가 쭉 내려가는 거예요. 기장이 착륙을 시도했는데 그건 참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착륙하면서 비행기가 얼마나 흔들리든지 기도를 아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탄 비행기가 하여튼 착륙을 했어요. 착륙을 했는데 앉고 보니까 아주 제주에 바람이 굉장히 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착륙한 비행기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담대한 시도를, 좋은 말로 하면 담대한 시도를 했고 아주 무모한 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제주도에 내린 비행기는 제가 탄 그 비행기 하나였습니다. 모든 비행기들이 다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비행기들은 다시 서울로 회항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장로교회 교인들 기도발이 세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마중 나온 목사님 이건 기적입니다. 그게 우리 다 비행기가 이렇게 항공에서 이렇게 도는 거 다 우리 중계방송 들었는데 그 기적과 같은 착륙을 했습니다. 이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비행기는 다 캔슬이 되었습니다. 참, 제가 또 안 갔다면 그게 캔슬이 될 뻔한 그러한 세미나인데, 참 그 기도의 역사 외에는 어째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게 정말 우연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정말 진심 어린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 부모님으로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아직도 미혼이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로 또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최대의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기쁨이며 희망입니다. 아이들의 눈동자를 바라볼 때 부모님들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재롱과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뿌듯합니다. 만일에 우리 이 땅에 아이들이 없고 어른들만 산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그러므로 아이들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의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명한 철학자 안병욱 교수라는 분이 그 내 인생의 거울 앞에서라는 수필집에서 어린이를 예찬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린이는 인생의 새싹이다. 어린이는 가정의 보배다. 어린이는 나라의 희망이다. 어린이는 결의의 묘목이다. 한 집안이 잘 되려면 그 집안에서 어린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야 한다. 한 가정이 행복하려면 그 가정에서 어린이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려야 한다. 한 나라가 번영하려면 그 나라의 어린이가 튼튼하게 자라야 한다. 어린이는 우리 민족의 싱싱한 묘목이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희 교회가 몇 년 전부터 이 이북에 묘목을 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묘목지를 다녀왔는데 제가 나중에 보고하겠지만, 우리 북방팀이 보고하겠지만, 우리가 너무나 귀한 선교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북조선이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굶주림과 기아로 산의 나무까지 다 베어서 그 나무의 껍질채 다 먹을 정도로 산의 나무를 다 손상을 해서 산에 나무가 없어요. 중국 땅만 가도 나무가 많은데 이 북한에는 산이 정말 민둥산으로 헐벗었습니다. 홍수가 나면 정말 산사태가 날 정도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선교 헌금으로 그 북한 땅에 수십만 주의 묘목을, 조그만 묘목들을 심고 있는데 그것이 5년, 10년, 15년이 되면 아주 귀한 열매를 맺는 잣나무가 됩니다. 그 작은 묘목들이 북녘 땅의 희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우리의 인생의 묘목이요, 가정의 묘목이요, 교회와 사회의 묘목이요, 국가와 하나님 나라의 묘목입니다. 한국에서 오래전에 어린이 헌장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헌장의 내용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어린이는 나라와 결의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 어린이는 인간으로 존중해야 하며 사회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어린이는 위험한 때 맨 처음 구출되어야 한다.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악용의 대상이 돼서는 아니 된다.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하며 병든 어린이는 치료돼야 하며 신체와 정신의 결합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줘야 한다.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1957년에 어린이 헌장을 만들어서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적인 시책으로 삼았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들이 얼마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으면 인격체로 존중을 해야 된다는 국가적인 헌장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아이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가부장적인 제도가 그 아이들을 억누르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어떤 부모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고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은 훌륭한 랍비에게 자녀를 데리고 안수를 하고 축복받는 그러한 믿음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그 아이를 축복받고자 데리고 나왔는데 오늘 15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데려오는 그 부모를 향해서 매우 꾸짖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유사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매우 분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분하게 여기셨다. 그리고 오늘 16절과 17절에 그 아이들을 자기의 곁으로 오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 몇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는 꾸짖을 대상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이들을 매우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데 아이들이 야단을 맞아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는데 애들을 야단친 이유는 아마 애들이 소란을 피웠을 가능성이 있겠죠. 애들이 여기저기 다니며 또 보채거나 울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야단을 맞을 만한 이유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당시의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어린이를 어린이의 눈높이로 보지 않고 이건 어른의 시각으로 파악합니다. 우리가 종종 아이들을 우리의 시각으로 파악합니다. 우리 어른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파악합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시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눈높이로 우리가 낮춰서 어린이를 파악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마음은 여리고 부드럽습니다. 그들은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고 조금만 그들을 꾸짖어 보십시오. 그들은 벌써 눈물샘이 터지고 눈에 눈물이 그렁합니다. 아이를 용납하는 것은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충동적입니다. 그래 감정적이고 윽박지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한국 문화에서는 아이들을 얼마나 야단을 많이 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문화에서 자랐지만 한국에 자라면서 아이들 시대에 주눅이 걸려있지 않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들을 사려 깊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이들을 사랑의 존재로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냉랭한 심정이 돼서 아이들을 대하면 그것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야, 아빠 피곤해. 엄마 지금 바빠. 왜 엄마를 성가시키고 아이들을 밀치게 됩니다. 아이들의 단점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아이들의 잘못을 확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피곤하니까 아이들에게 자주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무심코 던지지 말아야 할 상처의 말을 우리는 던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완고한 마음과 고집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1절에 이러한 우리 자녀 교육의 유명한 교훈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1절 화면의 말씀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아, 아빠들이 애들을 경록해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부모님들의 거칠은 언어로 상처를 받으면 그 고운 마음들이 상처와 독소로 변합니다. 그 상처의 씨앗들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깊어집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꽃향기를 바랄 수 있는 마음이 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러면 그 마음이 어려운 완고한 심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북녘 땅을 다녀오면서 거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좀 우리 북조선 참 아름다운 곳이고, 그런데 좀 학교에는 너무 아이들을 이렇게 지나치게 사상학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갔더니 그 구호가 미국 제국주의자들을, 제국주의 원수들을 까부수자. 나도 미국 제국주의자인데 좀 구호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교육은 이건 좋은 교육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심성을 거칠게 만드는 것은 이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마음이어야 되죠. 아이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아이들에게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배려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은요, 싸우고 나서도 금방 화해해요. 친구들을 용납합니다. 그리고 다시 화해하고 즐거워합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마음이 좁아요. 어른들은 조금만 화나면 이웃이나 배우자의 잘못을 사랑으로 덮어주려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저 조그만 아이들이 어떻게 귀하신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려는, 안 된다. 부모님을 심하게 나무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 제자들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심히 분노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아이들이 있는데 오히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우리의 예배 속에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A가 조금만 아이들이 움직이고 떠들면 우리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경북 구미라는 구미 상모교회라는 곳에 가서 목회자 훈련을 했는데, 그 상모교회는 어린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입니다. 근데 저도 이 박정희 대통령이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것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주일학교 때 다녔대요. 주일학교까지. 근데 왜 안 다녔냐? 그 주일학교 때 장난을 좀 심하게 했는데 주일학교 선생한테 야단을 너무나 맞아가지고 그날부터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마음의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만약 그분이 오히려 그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나왔다면 그 사람이 그러한 불행한, 그러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일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그 행동을 보고 마음에 분이 여길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한번 화면에 나오는가요? 10장 16절에는 머리에 그들을 안수하고 그리고 껴안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나라에는 어린이가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오히려 중심적인 인물은 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분명한 자격을 지닌 존재라고 주님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우리 모든 교회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아동 전문가가 이런 좋은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실수를 자주 합니다. 그 실수를 용납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눈물을 자주 흘립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쉽게 겁에 질립니다. 그 심정을 잘 안위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갖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좋아합니다. 그 마음을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품을 몹시 그리워합니다. 가슴에 안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물과 우유를 잘 쏟습니다. 그 실수를 용납해 줘야 합니다. 아이들은 무엇을 잘 망가뜨립니다. 그 실수를 받아줘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개성이 있습니다. 그 개성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 인격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아이들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잘 표현하도록 받아주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용납하라,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용납은 아이들을 무책임하게 방기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가 설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한다면 아이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이들은 용납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대화를 활짝 엽니다. 자기의 마음의 이야기를 마음껏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용납의 다리를 넓힌다면 아이들이 우리에게 친근히 다가올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이렇게 허그했다, 안아주셨다 이런 말씀이 몇 군데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나오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6절에서도 나옵니다. 예. 여러분, 아이들을 안아주는 것, 우리 한국 문화에는 이 안아주는 것 잘 못하는데 이 아이들을 안아준다는 것은 아이들의 평생의 정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포옹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잘 포옹하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랑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일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의 품에 안겨보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사랑 결핍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거나 나누는 일에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쓸데없는 공포심을 가지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 이거는 자식을 꼭 홀드하고 포옹하고 허그하고, 그래서 많이 안긴 아이들이 결혼하면 건강한 가정생활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유능한 가정교육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자, 손녀들을 좀 많이 안아주십시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거 안는 거 잘 못하시는데 안아주세요. 허그해 주세요. 그리고 손을 올려서 기도해 주세요.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리고 머리를 쓰다마주고 그리고 아이를 자주 허그해 줄 때 아이들이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안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쓰다듬고 격려하고 세워줄 때 아이들의 일생은 사랑이 많은 존재로 성장하며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때 그는 더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들리는 그 사랑에 맥동하는 그 소리, 어머니의 심장의 품 속에서 들리는 그 심장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훗날의 귀한 아이들, 그리고 감수성이 풍성한 아이들, 그리고 많은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아이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의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들이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아이들이 하찮고 힘없고 말썽 피고 그러는 존재가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의 생각 속에서는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그 나라를 짊어갈 미래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2절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라. 그것이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의 미래를 잘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9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들이 복을 누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아이들이 죄에서, 악에서 떠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잠언 14장 26절 말씀.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들에게 꿈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성경은 꿈의 인물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얘기, 다윗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그러한 성경의 비전의 인물을 읽고 자라는 아이들은 언젠가 그들이 꿈의 인물, 그들이 비전의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어릴 적 영혼은 부모님이 책임을 져야 한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이제는 아이들 자신이 홀로 자신의 영성을,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고 책임지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 스스로가 성경을 읽게 하고, 아이 스스로가 기도하게 하고, 아이 스스로가 교회에 잘 참석하게 하고, 아이들을 수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아이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관리는 부모의 관심과 더불어 본인의 부단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못 이루는 그 꿈과 욕심을 이루는 방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본문임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치는 지혜로운 엄마 아빠, 지혜로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지혜로운 교회 학교 교사, 그리고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제는 또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들, 딸들, 우리에게 주신 손자, 손녀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 그들도 인격을 가졌고, 그들도 개성이 있고,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는 완성된 존재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의 틀에 넣지 않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운 심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정서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냉랭함으로 깨어지지 않도록 주님 그들을 섬세하게, 예민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잘 배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합교회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어린 아이들 하나하나가 미래의 우리들의 천국이며 미래의 이 나라의 미래의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로 잘 가르치게 하옵소서. 우리로 저들이 인격적으로 스스로 홀로 서서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영성을 관리할 수 있는 그때까지, 아니 그때를 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 되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들을 사랑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그래야 연합교회에서 저들 가운데 미래의 코리안 아메리칸 대통령이, 코리안 아메리칸 사이언티스트가, 코리안 아메리칸 메디컬 닥터가, 코리안 아메리칸 미셔너리가, 코리안 아메리칸 그리고 CEO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에 자라는 모든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